오늘 오전에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5장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4절까지 받들겠습니다. 멜키세덱에 관해서는 우리가 할 말이 많아도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하므로 설명하기 어렵도다. 그때로 보면 너희가 마땅히 선생들이 되었어야 할 터인데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원리들이 무엇인지를 누군가가 너희에게 가르쳐 주어야 하니 저지 필요한 사람들이지 단단한 음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되지 못하는도다. 젖을 사용하는 자는 누구나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나니 이는 그가 악이기 때문이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이니 그들이 그 말씀을 사용함으로 감각들을 단련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들이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최상의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가장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모임을 통하여 이 자리에 불러 모아 주시었고 주님 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불러드리며 하나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또 준비된 연주를 통하여 하나님을 가장 최상으로 높여드렸습니다. 개인의 생사 화복,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시인하며 감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 준비된 손길을 통하여 바치는 물질도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이제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할 때에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이 좋은 마음의 밭에 잘 심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방해 요소들을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제거해 주시는 가운데 인내의 과정을 통하여 말씀의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 결과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지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더 기뻐하고 더 감격해하며 담대함과 용기로 무장시켜 주셔서 마땅히 해야 될 성도로서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저를 준명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며 악의 세력이 이 시간 공격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설교의 제목은 미성숙을 극복하려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지요. 구원받았을 때의 상태를 또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라 말씀하십니다. 잃어버린 혼에 대한 하나님의 가장 원하시는 마음은 구원받아서 새로운 출생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고요.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성장해서 온전한 사람으로 발견되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의 행위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되라.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입니다. 이는 내가 가서 보든지 멀리 떨어져 있든지 너희가 한 영 안에서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믿음을 위하여 함께 싸우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자 함이라. 육신과의 싸움을 통해서 승리의 과정을 통해서 점점 자라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믿음의 선한 싸움에
승리를 통해서 온전한 사람으로 잘 갖추어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로 한 것이 무엇이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책임을 지고 다 구비시켜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가장 필요한 것은 지도자들이에요. 그래서 승천하시면서 지역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는 사람들인데 사도를 주셨고 선지자를 주셨고 복음 전도자를 주셨습니다. 이 시대에 목사와 교사를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확신을 갖게 되어지고 확신으로 말미암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을 절대로 빼앗기지 말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는 그것이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것임을 알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흔들어버리는 것이 마귀의 일들이고 또 구원의 확신으로 말미암는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이 마귀의 주 목표인 것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최종 권위가 되지 못하게 하고 자신의 감정과 느낌을 최종 권위로 올려놓아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육신과 세상의 풍조로 말미암는 그 만족감을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으로 오인하게 만들어서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을 대체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온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의 하나됨에 도달하게 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성도라고 부르시고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목표를 온전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배워야 되고요. 부지런히 섬겨야 됩니다. 그 두 가지의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점점 더 영적인 분별력을 지니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온전하게 되어지는 것, 성숙하게 되어지는 것, 또 들림받아 올라갈 그때까지 계속해서 성장의 결과, 하나님께서 맺어주시는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본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대표적으로 영적인 미성숙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리가 없고요.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성장하기 위한, 열매를 맺기 위한 모든 여건과 필요들을 다 공급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요, 그 시점이 이미 지났어요. 참으실 만큼 참았습니다. 기다려 주실 만큼 기다려 주셨는데도 아직까지 변화가 없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간섭하지 않으시면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도 잊어버릴 지경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때로 보면 너희가 마땅히 선생들이 되었어야 할 터인데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영적 미성숙은 반드시 극복해야 됩니다. 여기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영적 미성숙을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 결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했을 때에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영광을 받아야만 되는 것이죠. 영적 미성숙을 극복하려면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영적 미성숙의 비참함을 알아야 됩니다. 마귀는 울부짖는 사자로서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닌다라고 말하고 있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마귀에게 패배당함으로 인해서, 마귀에게 완전히 사로잡히고 마귀에게 점유당함으로 인해서 겨우 호흡만 유지한 채, 신분만 유지한 채, 하나님의 호적에 들춰보면요, 거기는 내 이름이 있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영향력이 없습니다. 통치권도 없고 상속권도 없어요. 마치 어떤 재벌가에서요, 자격과 조건이 갖추어져야 어느 정도 경영자로서 그 역할들을 맡길 텐데
그 경영자의 입장에서 보면 전혀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첫째도 없고 둘째도 없고 할 수 없이 셋째에게 맡겼다. 그런 경우를 확대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는 상속자라고 말씀하셨고, 그 상속자로서는 마땅히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상속과 통치를 상속받아야 되는데, 누려야 되는 건데,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마귀에게 밥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에게 점유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몰입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요, 여러분은 배후 세력이 있습니다. 어떠한 배후 세력의 통제를 받느냐가 오늘 여러분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과 잘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것이라고 성경은 보증을 해요. 그렇게 확신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시고, 간구가 있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간구하십시오. 그러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에 적어도 여러분 자신의 중심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죠?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을 여러분이 스스로 평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분명하게 그릇은 예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그릇이 깨끗하게 준비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릇으로서 사용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나가서 회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이제부터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요 사람들의 속임수와 교활한 술책으로 그들이 속이려고 숨어서 기다리는 온갖 교리의 풍조에 밀려 이리저리 다니지 아니하고, 에베소서 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보이스피싱에 걸려들지 않았다고 그 사실에만 안주하는 사람, 그런 사람 되지 마십시오. 수많은 사기꾼들이 있는데 투자를 유도해서 소위 먹튀라든지 그런 사기의 수법에 걸려들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인해서 너무 안주하지 마세요. 그런 것들은 그냥 손에 보았다 하더라도요, 길어야 70년, 80년입니다. 40대에 손해보고 50대에 손해보았다 하면 길어야 3, 40년 아니겠어요? 복구하지 못했다 손 말입니다. 그러나 영원과 관련된 미혹, 영원과 관련된 속임수에 대해서는요, 인지하지조차 못하고 살아가는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러한 대상들을 통해서 바로잡아 주시고 기록한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의 속임수에 걸려들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은 성령 하나님께서 분별해 주시지 않는다면 분별할 방법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지혜의 원천이 두 곳인데, 하나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고요, 또 하나는 땅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어요. 그런데 온전한 사람이 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 있으면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에 대해서는요, 거의 관심이 없어요.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온통 땅으로부터 오는 지혜에만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지혜의 결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기를 너무나 분명한 것입니다. 어떤 열매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원해요. 근데 성경에서는 속임수라 말합니다. 그것이 속임수예요. 한 번뿐이 없는 인생인데 그 인생의 의미는 값진 투자의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비즈니스에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달란트의 비유를 주셨고 문화의 비유를 주시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돈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투자 자금을 다 주신 거예요. 이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대로, 역량대로 부지런히 장사하라. 이윤을 남기라, 마진을 남기라 말씀하셨고, 많이 이윤을 남긴 사람은 칭찬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책망을 하세요. 그것이 인생의 기회예요. 그런데 속임당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미혹당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주신 자원, 하나님께서 주신 자본, 이거는 관심이 없으니까 묻어두고 그 다음에 세상에서 이윤을 추구하고자 오늘 어디 가서 장사할까? 어디에 투자를 할까? 여기에만 온통 몰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무엇이에요? 아침에 잠깐 있다가 햇빛 비치면 없어져 버리면 안개예요. 그런 존재라고요. 영원히 존재할 것 같이 보이지만 겉으로 보이기에는, 그러나 하루만 지나버리면 시들어버리는 풀과 같은 존재가 바로 인생입니다. 인생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투자의 기간이고 다가오는 세상을 준비하는 기간이지요. 이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미혹하는 것입니다. 속여버리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라면 다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속이려고 숨어서 기다리는 온갖 교리의 풍조에 밀려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가장하고 달려옵니다. 숨어서 속이려고 달려드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속임으로 달려오는 그 모든 내용들은요, 내가 듣고 싶어 했던 말들이에요. 내가 저기에 투자를 하고 싶었는데 누군가가 확신만 주면 거기에 좀 투자하겠는데 확신을 누가 안 주는 거예요. 근데 마침내 나타났어요. 확신을 주는 그 말을 듣자마자 거기에 투자를 한 것이지요. 마귀입니다. 세상의 풍조예요. 결과는 이리저리 방황하는 것입니다. 정착하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인생에 대한 목표와 또 하나님의 계획은 열매를 맺는 것인데, 나무가 뿌리 내리지 못하는데 열매를 맺을 나무 보았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뿌리를 내릴 수 있어야 되는데 뿌리가 진리의 뿌리를 내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 들으면 그쪽으로 가고 저 말 들으면 또 저쪽으로 가고, 그러니까 시간만 낭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제부터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요 사람들의 속임수와 교활한 술책으로 그들이 속이려고 숨어서 기다리는 온갖 교리의 풍조에 밀려 이리저리 다니지 아니하고. 본문 말씀의 멜키세덱에 관해서는 우리가 할 말이 많아도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렵도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성도를 보호해 주셔야 되는데 말씀으로만 보호하십니다. 말씀으로만 복을 주셔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답답한 것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알아듣지를 못해요. 알아들어야, 우선적으로 이해하고 깨달아야 그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믿음과 결합시켜서 확신을 가지고서 그 이후에 인내를 통하여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인데요. 제일 첫 번째 단계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깨닫지를 못해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 제일 첫 번째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것이냐 그러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함의 첫 번째 단추를 잘못 꿰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데요,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통해서 주십니다. 진부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확신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벗어나서는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구원 외에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교회의 생활이 배제된 상태에서는. 그것은 팀을 떠난 축구선수와 똑같습니다. 아무리 재량이 출중하고 탁월하다 하더라도 경기할 팀이 없어요. 그것은 물을 떠난 물고기와 똑같습니다. 허덕이는 일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우선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것은 자신이 참여하고자 하는 지역교회가 과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인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변개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과 실행에 있어서의 최종 권위로 사용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여러분 개개인이 그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믿음에 있어서 실행에 있어서 변개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말로 주신 한글 킹제임스 성경만을 최종 권위로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최종 권위로 사용하고 인정하는 교회가 있는 것인가 찾아 나서야 되는 것입니다. 제일 첫 번째 그것이 교회가 올바른 교회가 되어야 그 다음에
과정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교회의 목적은 위로는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공부하는 것이지만 세상을 향해서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거리에서 설교하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침례를 주는 것인가? 침례를 주지 않고 세례를 준다. 그 교회가 아니에요. 사복음서가 아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가 아닌 바울의 서신에 입각해서 지역교회의 교리가 세워지는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사복음서에 기초해서 교리를 세우면 이 본문 말씀은 가장 어려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멜키세덱에 대한 교리를 전혀 알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게 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알려주는 교회라고 말하고 있죠. 이제 조금 있으면 그리스도인의 휴거가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펼쳐지죠. 밑에서는 대환란이 펼쳐지죠. 천년 왕국이 다가올 것이고요. 백보자의 심판이 펼쳐질 것입니다. 새 땅과 새 하늘들과 새 예루살렘 말씀하신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실현이 될 것이에요. 교회가 그 모든 부분들을 가르치고 전달하는 것인가? 다가오는 세상을 잘 준비하게 하는 것인가?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는 이제는 문제가 없어요. 그 교회가 발견이 되어지면 여러분은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고요. 예비하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것입니다. 그 결과 여러분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미성숙에서 벗어나는 것이에요. 오늘날은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을 원하지 않는 세대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을 때에 소원은 지혜를 간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선과 악에 대한 분별력이 있어야 편파적인 재판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의 목표는 아버지 왕국을 그대로 이어받는데 이것이 보통 왕국이 아니에요. 잘못하면 자신이 완전히 망가뜨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인정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야 재판을 왜곡되게 하지 않고 명확하게 판단 내릴 수 있죠. 선과 악을 분별하기 위해서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대단히 기쁘시게 그 소원을 받아들여서 부차적으로 부를 또 주셨죠. 그러나 그 동일한 인물인 솔로몬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졌을 때에 하나님의 지혜는 관심이 없어요. 무엇을 추구했죠? 금을 추구했어요. 무엇을 추구했죠? 여자들을 추구했어요. 무엇을 추구했죠? 하나님께서 금지하시는 말들을 추구해서 군사력을 보강해버린 것입니다. 똑같은 사람이라고요. 오늘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사람인데요. 하나님의 말씀, 목말라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배고파하는 사람 찾는다고요. 그것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참된 경배자들이에요.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의식주입니다. 의식주만 해결해달라는 것이 해결해 주시죠. 그 다음에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영적인 미성숙을 반드시 극복해야 됩니다. 왜 그렇죠? 영적 미성숙의 비참함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장하지 못하면 옛사람을 버리지 못하고요. 성장하지 못하면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6장 4절에 보십시오. 히브리서 6장 4절에 한 번 깨우침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며 성령의 동참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능력을 맛본 자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만약 떨어져 나간다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시킬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공개적으로 조롱함이라. 멜키세덱에 관해서는 우리가 할 말이 많아도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렵도다. 대환란 교리를 말하는 것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과 관련돼서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대상은 히브리인들로서 하나님의 이 히브리서 그 제목인 것만큼 대환란 때에 거하는 히브리인들은
믿음의 기초 원리들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그 믿음의 기초 원리들만 가지고 있고 온전함을 향해서 더 나아가지 못하면은요, 구원을 잃어버려요. 구원을 잃어버린다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온전함을 향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알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6장 4절 이후의 말씀은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계속해서 믿음의 기초 원리에만 머물러 있어요.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나님의 아들을요, 조롱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만약 떨어져 나간다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시킬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공개적으로 조롱함이라. 실질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명예를 가장 더럽히는 대상은 누구인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실제적으로 효과적으로 하나님을 먹칠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가장 하나님의 명예를 떨어뜨려요. 왜 그렇죠?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은 할 수 없이 십자가의 원수들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씨를 뿌렸는데 거기에서 가시나 내라고 엉겅퀴나 수확할 목적으로 씨를 내는 농부가 어디 있어요?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자신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까지도 만족해 줄 수 있는 열매를 기대해야 되는데 무언가가 지금 잘못돼가지고서 엉겅퀴를 내요. 밭에서. 7절에 보십시오. 이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에게 적합한 농작물을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으나 이것이 정상이라고요. 농작물을 내야 되지요.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둬야 되고 벼를 심으면 쌀을 거둬야 되지요.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서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기 때문이라. 교례적으로 대환란 때 해주는 유대인의 남은 자들이라고 한다면 영적으로는요, 아주 강력하게 구원을 받았지만은 성장이 멈춤으로 인해서 정체됨으로 인해서 가장 하나님을 모독하고 가장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의 사역을 방해하는 십자가의 원수들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자주 너희에게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로 말하지만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로 행하고 있느니라. 그들의 종말은 파멸이며 그들의 하나님은 자기들의 배요 그들의 영광은 자기들의 수치 속에 들어있고 그들은 땅의 것들을 생각하느니라. 내 관점에서 성장하면 좋은 것이지만 성장이 지체되고 성장이 멈춤으로 인해서 미성숙의 상태에 있게 되지면 그다지 좋은 것은 아니다. 이 정도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장하지 못하고 미성숙의 상태에 있을 때의 그 비참함은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훨씬 더 뛰어넘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대적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또 그 영광이 자기들의 영광이 수치 속에 들어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 미성숙은 반드시 극복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영적 미성숙의 원인을 알아야 돼요. 멜키세덱에 관해서는 우리가 할 말이 많아도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하므로 설명하기 어렵도다. 예수님은 구원의 근원이 되십니다. 처음에 유대인들은요, 유대인들만의 구원의 대상으로 오시는 것으로 알았어요. 메시아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 말이죠. (5장 3절에) 보면 이런 까닭에 그가 백성을 위한 것과 마찬가지로 자신을 위해서도 속죄제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런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아론과 같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하느니라.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대제사장이 되시려고 스스로 영화롭게 하지 않으셨고 오직 그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노라 하고 말씀하신 분께서 하셨느니라. 또 그가 다른 곳에서도 말씀하시기를 너는 멜키세덱의 계열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하셨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유대인들이 아는 제사장은요, 레위 계열에 따라서 레위 아들들이 있죠. 그 가운데 아론이 있죠.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 계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제사장이 되었는데 지금 다른 계열의 대제사장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들만의 구주가 아니라 모든 죄인들의 구주가 되기 위해서 오셨는데요. 아론의 계열, 레위의 계열의 제사장으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어느 계열로 오셨느냐? 멜키세덱의 계열로 오셨습니다. 그 멜키세덱은 누구냐? 레위 자체가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을 때, 다시 말하면 레위가 출생하지도 않았어요. 아론이 출생하지도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율법이 있기도 전에 멜키세덱에 11조를 바쳤어요. 대단하신 분입니다. 대단한 인물이에요, 멜키세덱이. 그 멜키세덱의 계열에 따른 대제사장이 나오는데 지금까지 경험한 대제사장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레위죠. 레위의 자손인 아론이죠. 아론의 계열로부터 온 제사장만 유대인들이 경험하고 아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거예요. 7장 1절에 보십시오. 이 멜키세덱은 살렘 왕이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여러 왕들을 무찌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서 그를 축복해 주었더니라. 누가 높아요? 멜키세덱이 높아요? 아브라함이 높아요? 당연하게 멜키세덱이 높다. 왜? 축복해 주는 거예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4절에 보면 이분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생각해 보라. 심지어는 족장 아브라함까지도 전리품의 10분의 1을 그에게 드렸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서 제사장 직분을 받은 자들은 자기들의 형제인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왔을지라도 율법에 따라 그들에게서 11조를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다른 지파 사람들보다는 레위 제사장들이 높았다 그 말이에요. 11조를 받았잖아요. 다른 백성들은 11조를 바쳤다고요. 제사장들이 11조를 받았죠. 그러니까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에 그들의 계보에 들지 않은 그는 아브라함에게서 11조를 취하고 살펴봤었죠. 아브라함보다 더 높은 멜키세덱이라. 그 약속들을 받은 그를 축복하였느니라. 11절에 그러므로 만일 레위 계열의 제사장 직분으로 온전해질 수 있었다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굳이 아론의 계열에 따라 부르심을 받지 않고 멜키세덱의 계열에 따라 다른 제사장이 일어날 필요가 있었겠느냐? 아론의 제사장들로 인해서 구원의 계획과 죄에 대한 모든 속죄 사역들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무엇하러 다른 계열, 멜키세덱의 계열에 따라서 제사장이 나올 수 있겠느냐? 우리가 알죠? 제사장은 죽어요. 그 후손이 반복해야 됩니다. 계속 반복해야 돼요. 아무리 많이 반복한다 하더라도 죄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되지 않죠.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15절에 멜키세덱과 같은 다른 제사장이 거기에서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더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적 계명의 율법에 따라 된 것이 아니라 끝없는 생명의 능력에 따라 된 것이니 이는 그가 증거하시기를 너는 멜키세덱의 계열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하셨습니다. 못 알아듣는다 그 말. 여러분 가운데서 못 알아듣는 분이 있으실지 모르다. 거의 대부분의 그 사람들은 이 부분 몰라요. 우선적으로 성경 자체가 본문 자체가 변개되었기 때문에 모르고요.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유대인의 위치를 정확하게 놓지 못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안다 하더라도 피상적으로밖에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못 알아들어요. 영적 미성숙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듣는 것이 둔해요. 설명하기 어려운 이유. 듣는 것이 둔한 거예요. 너무 답답한 것이라고. 복음을 아무리 쉽게 전달했는데, 복음을 아무리 쉽게 전했는데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대요. 뭐 어디가 잘못된 거예요? 전하는 자가 잘못된 거예요. 듣는 자가 잘못된 거예요. 사도행전 28장 27절에서 이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
귀는 듣는데 눈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며. 성경의 결론은 그 부분이에요. 하나님 책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어요. 마음에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내가 전한 선, 경계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왜? 그 경계를 넘어가면요, 내 삶이 무너질 것 같아요. 내 삶이 세워놓은 나의 개인적인 계획이요, 문제에 노출될 것 같아요. 겁이 난다고요. 내 인생이 엉망으로 될지도 몰라요. 그 경계 안 넘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계속 닫혀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듣는 것이 둔하기 때문에 미성숙의 상태에 머물러 있고요.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미성숙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의의 말씀에 단련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인데요. 조금만 깊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 본문 말씀은 교리적으로 대환란 때에 유대인들에게 적용되어지는 그런 그 말씀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적용했을 때에 그리스도인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영적인 갓난아기, 어린 아기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경우에 성숙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죠. 성숙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영원한 보장, 그것만 계속해서 읊조리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영원한 보장, 그것만 간직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영역에 있어서는 아무것도 일조하지 못해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고 진영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죠. 수치예요. 십자가예요. 그것을 감당할 용기가 없어요. 그것을 감당할 담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들림바다 위에 올라갔을 때 구원 받았을 경우에 가장 수치스러운 일은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한 번도 바보가 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세상으로부터 어리석다라고 하는 그런 비난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냥 점잖게 살아간 거예요. 점잖게 사람들과 관계 유지하면서 그러나 내가 믿을 것은 믿고 그렇게 생활했죠. 가장 수치스럽게 발견되는 거예요. 자녀이면 상속자이고 상속자이면 하나님의 상속자이며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인데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을 받기 위해서는 그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고난을 받기 위해서는요, 어린아이는 고난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장하고 성숙하고 영적으로 철이 들어야 되는데 철이 든다는 말은 무엇이에요?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성장하지 못했을 때에 범죄했을 때는요, 나에게만 급급하다고요. 내가 죄를 지어서요, 내 마음이 아프다고요.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불쌍하다고요. 내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누려야 되는 하나님과의 교제, 축복을 빼앗겼기 때문에 내가 그것이 안타깝다고요. 그래서 자백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똑같은 자백이라 하더라도 내가 범죄했을 때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기대를 거시고 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얼마나 실망하실까, 얼마나 나에 대한 계획이 수포로 돌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마귀에 의해 가지고 방해를 받을 것인가, 여기까지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성숙한 사람이에요. 한국교회의 영적인 수준, 상식을 많이 알면은요, 수준 높은 교회가 돼요. 성도들이 아주 윤리적으로 활동하고 도덕적으로 무슨 범죄 정하지 않고, 무슨 목회자든 성도든 마찬가지예요. 교양이 많고요. 그래서 무슨 대학 교수들 많으면 좋은 교회예요. 법률가들 많이 있고요. 거기에 또 물질도 많이 갖고 사업가들, 안정된 사업가들 많으면 그것이 좋은 교회예요. 거기는 뭐 별 문제가 없어요. 성도들이 원하는 것을 알고 원하는 것을 잘 준비해서 전달해 주고요. 가려운 귀가 있잖아요. 즐겁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는데 설교자들이, 교회가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싸우는 것을 배운 적이 없어요. 싸우는 법을 몰라요.
그리스도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은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인데, good soldier, 싸워보지를 못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말했는데 싸움을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싸움했다면 더러운 싸움, 가증스러운 싸움만 그렇게 해서 가정이든 교회든 난장판으로 만들어버린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먹칠해버린다. 맞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공격하는 것은요, 우선적으로는 그들 자신의 변명이기도 하지만 수없이 많은 틈을 준 것이에요. 무기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싸우는 법을 알아요? 에베소서 6장에서 대표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옷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무기 하나하나가 있는데요. 내가 슬플 때에, 내 육신을 통해서 마귀가 공격할 때 나는 하나님의 무기 창고에서 어떤 무기를 가져와요? 그것이 어디에 있어요? 무기 창고가 수없이 지금 많이 있는데 어느 무기를 빼와야 돼요? 그걸 빼와서 그 무기를 사용할 때에 비로소 마음을 통해서 공격하는 마귀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마귀는 수없이 불붙는 화살을 날린다고요. 하루도 쉬지 않아요. 그 수없이 많이 날아오는 화살을 내가 막아내야 된다고요. 무슨 수로 막아내요? 어디에서 날아오는지를 알아야 되죠. 마귀의 공격 패턴에 대해서 나는 얼마나 구체적으로 다양하게 알고 있는 것이, 거의 다 이 구원의 문제만 제외하고 다 우연으로 돌리는 것이에요. 말은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을지 모른다 하더라도 그냥 고생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패배당하는 삶을 살게 하고 황폐한 사막에 겨우 뿌리나 내려가지고 무슨 선인장처럼 이파리도 왜곡되어서, 수분이 없으니까 왜곡돼서 가시처럼 돼 있다. 그것이 원래 이파리예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하고 변질된 형태로 기독교 신앙이라고 말하면서 말아가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적용이 실패했기 때문에 미성숙에 놓여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지를 사용하는 자는 누구나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나니 이는 그가 악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경험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이런 일반적인 상식이나 무슨 윤리나 아니면 세상에 재미를 주는 이야기 있거나 이건 아주 너무 진부하다. 한두 번 듣는 것은 그대로 봐줄만 하지만 계속 그런 얘기에 노출되어 있다. 시간이 아깝잖아요. 관심도 없다고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적용에 실패했을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고난 중에 말씀 의지하고 기쁨으로 고난을 극복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주어진 약속의 말씀으로 인해서 기뻐한 적도 별로 없는 것입니다. 미성숙의 상태. 그런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미성숙 상태를 극복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가장 쉬운 진리이고 가장 흔한 명제이지만은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만이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렵도다. 이 말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머리가 좋고 나쁜 것,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과연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발견되느냐, 진리에 대한 열정이 발견되어지는 것이냐, 그것을 묻는 것이죠. 사람은 열정 없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무슨 열정이냐가 구분짓는 것이에요. 돈에 대한 사랑, 세상에 대한 사랑, 세상을 부러워하죠. 세상 사랑한다고요. 그럼 거기 열정이 불타올라요. 나도 갖고 싶다고요. 사람이 그래요. 또 하나의 열정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입니다. 은혜의 말씀과 예언의 말씀이지요. 그것을 소원하고 소망하면 그 말씀을 소유하고자 하는 것에 열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갓난아기로 태어났다가 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또 지속적으로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변개되지 않은 순수한 말씀, 사모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가 그것으로 인하여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온전함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면 돼요. 그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준비된 마음만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들을 수 있는 귀만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볼 수 있는 눈만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느니라. 반드시 맛보아야 돼요. 수박에 대해서는 아주 넘치리만큼 이론은 확보하고 있어요. 언제 심어서 언제 거두고 병폐에는 어떻게 되는 것이고 너 가뭄이 오면 어떻게 됐고 잘 익은 수박은 또 색깔이 어떻고 뭐 손으로 두드려 보면 어떻고 넘치도록 알고 있다. 됐어요. 그만 됐어요. 깨라고요. 이제 그만 깨라고. 깨서 그 속살을 입에 넣어야 되죠. 삼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설명이 별 필요가 없어요. 설명이 별 필요가 없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느냐, 얼마나 많이 체계적으로 공부했느냐, 그것이 어느 정도 됐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사모하는 마음을 잘 간직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경험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훈련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매번 달기만 하지는 않아요. 쓴 말씀도 있다.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내 경계를 허물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시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말씀도 있어요. 근데 내가 그거 싫다고요. 그 경계 허물기가 싫다고요. 자신이 없으니까. 그러나 그러한 말씀에 나를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수영을 배울 때의 첫 번째 그 과정하고 똑같아요. 이론 교육을 그만큼 받았으면 이제는 몸에 좀 맡겨봐야 돼요. 물에 자신의 몸을 맡겨봐야 된다고요. 정말로 수영 잘하는 사람은요, 물속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발버둥을 쳐보세요. 물속으로 들어가려고. 부력에 의해서 안 들어가요. 잘하는 사람만이 물속으로 들어간다. 근데 지레 겁을 먹고 그냥 물속에만 들어가면 깊이 빠지는 줄 알고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자신의 몸을 맡길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자신의 마음을 맡길 수 있어야 되죠. 연단과 훈련인 것입니다. 13절 보십시오. 5장 13절에 젖을 사용하는 자는 누구나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나니 이는 그가 악이기 때문이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이니 그들은 그 말씀을 사용함으로 감각들을 단련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들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디모데가 가장 아끼는 바울이 가장 아끼는 디모데에게 요구했던 것이죠. 제일 먼저 거룩함 유지하라. 디모데후서 2장에서 여러 가지 종류의 그릇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것이 목표예요. 들림받아 올라갈 그때까지 쓰임받다가 올라가야 돼요. 그 외에 다른 목표가 그것을 대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선 정결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훈련받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전문가들입니다. 농부 역시 마찬가지죠. 아무나 농부하나요? 도시에만 살던 사람이 어떻게 씨 뿌리고 거기 수확을 거두겠어요? 달리기 경주자지요. 얼마나 많이 연습을 해요. 한 번에 그 경주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이죠. 대사가 되기 위해서, 그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외교관 공무원이 돼서 얼마나 많이 준비를 하고 얼마나 많이 시험을 많이 치르고 얼마나 많이 또 자신에 대해서 점검을 받아야 됩니까? 그 대사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라고요. 그냥 의무적으로 군에 들어가서 때 되면 제대하는 그런 군인 말하는 거 아니고요. 정말로 마음의 뜻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최고 전문가가 되겠다. 그럼 육군사관학교 가는 거예요. 해군 공군사관학교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충분히 배우고 실전에서 충분히 익히고 그렇게 해서 실전에서 배우고 익힘으로 인해 가지고 정말 전사다운 전사가 지도자다운 지도자가 그렇게 되는 것이죠. 불경스럽고 늙은 부녀자들의 꾸며낸 이야기를 버리고 오히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훈련하라. 몸의 훈련은 유익이 적지만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하여 현재와 미래의 생명의 약속을 소유하게 하느니라. 이 말씀은 신실하며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하도다. 다시 한번 믿으세요. 여러분 운동하지 않으시면요, 운동하세요. 그것이 좋습니다. 운동하지 않으면요, 노년에 괴롭습니다. 70년, 80년의 생애를 사는데요, 10년, 거의 10년 정도가 자신의 의지와는 살지 못하는 기간이라고 그러죠. 제일 첫 번째로는 출입이 안 돼요. 바깥에 출입을 못해요. 외부의 도움이 없으면. 그 상태가 이제 제일 먼저 시작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이 안에서도 활동을 못해요. 휠체어에 의지한다든지 아니면 침대에서 내려오고 침대에 올라가고 그것도 못해요. 이제는 이 대소변 못 가리는 그 부분도 있죠. 그 기간이 평균적으로 10년이라는 거예요. 그것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은 단축시킬 수는 있다고 사람들 현명하게 조언을 하죠. 운동하라는 거예요. 운동하라고. 우선적으로 나쁜 거 먹지 말고 섭취할 거 섭취하고. 근데 문제는 뭐예요? 거기에만 매달리지 마십시오. 그거 역시 마찬가지로 수단이에요. 그 역시 마찬가지로 그릇이라고요. 뭘 담기 위해서 그릇 만들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릇 자체만을 보고 감상하고 그릇 자체만의 의미가 있고 그런 그릇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뭘 담기 위해서 만들었다고요. 그 육체의 훈련이 유익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의미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적인 훈련을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훈련과 기도의 훈련에 전념해야 되는 것입니다. 몸의 훈련은 유익이 적지만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하여 현재와, 오늘 우리가 사는 현재와 미래의 생명의 약속을 소유하게 하느니라. 이 말씀은 신실하며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하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 세상에서 투자해서 얻게 되는 유익, 그것이 크지만은요, 비교할 수 없는 것은 영적인 유익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보다 더 아끼는 대상이 없어요. 여러분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구원해 주셨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가 온다면 여러분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함부로 살아서도 안 되고 차선책으로 살아도 안 돼요. 최고로 살아야 돼요. 최선으로 살아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목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들만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여러분이 지금 처한 상황, 세상의 기준에서는 어떨지 모르지만 심지어 여러분 자신의 기준으로 여러분 자신을 평가할 때 어떨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여러분을 최상으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최선의 삶으로 지금까지 잘 인도해 주신 거예요. 미성숙 반드시 극복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한번 이제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에 반응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 잘 성장해 오셨고요.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이 되세요? 가장 귀한 거 얻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시고 그 믿음의 여정이 그 의의 길로 인도되었던 그 여정이 방해받지 않도록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적어도 내 믿음의 분량의 정도라고 한다면 지금 구원받은 지 시간이 지난 그 시간의 정도로 보았을 때는 마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분량에 채워져야 되는 그런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듣는데 여전히 둔하다고 멜키세덱을 설명해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정확하게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대비하게 하는데 못 알아듣는다. 답답하게 그지없다. 아무리 많은 설교를 한다 하더라도 문 열고 지나가면 똑같은 상황으로 돌아간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답답해 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이 원인인가? 미성숙의 원인은 무엇인가? 미성숙의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을 때에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비참하다고 미리 말씀해 주셨는가? 여러분의 진리로 받아들이시고요. 여러분을 아끼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배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설교자를 통해서 전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염원이고 또 하나님의 목표인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초청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가장 선하게, 가장 푸른 초장으로 가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섭리에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감사를 하나님 앞에 표명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인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눈길을 다른 곳으로 돌림으로 말미암아 헐벗고 굶주리고 가장 초췌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발견되어진 자신의 상태를 발견했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순종을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